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먹고 소화시키고 또 활동의 원동력으로 사용해야 될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잘 요리해서 또 성도들이 맛있게 먹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얼굴들이 때로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힘들어합니다. 또 고개를 푹 숙이신 분도 계시고 또 눈을 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막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면 다릅니다.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데 얼굴들은 화색이 돌고 눈은 초롱초롱합니다.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주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교회 행복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구나. 또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 식당 봉사하는 권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들 같습니다. 존경스럽고 또 한 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서나 식당에서나 양식은 맛있게 드시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기부터 다시 이렇게 하나씩 점검하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 슬럼프를 벗어나고 회복이 되면 또 정상적인 경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점검하다 보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조금씩 수정하다 보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의 슬럼프가 오면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사라집니다. 무기력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이 계속될 때 빨리 조치를 취하고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처음 자리는 십자가 밑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 가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십자가 밑에서 기억할 때 감사와 감격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슬럼프들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어디 가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무엇을 하든지 신앙의 회복은 십자가 밑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슬럼프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세상과 버타고 살아가는 데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때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답을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통치하다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왕국은 20명의 왕들이 통치하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 남왕국의 20명의 왕들의 그 역사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그 다윗의 길에서 이탈했던 그런 후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중간중간에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다윗의 그 유지를 받들어 살려는 왕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네 명을 우리가 남왕국의 선왕이다, 선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분들은 그 전임자들이 타락시켜 나왔던 나라와 종교와 정치와 사회 이런 것들을 다시 개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웠던 그런 개혁의 왕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왕들이 이 회복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모든 것을 다 쏟다가 이제는 한동안 또 나라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게 되죠. 아주 귀한 역할들을 감당한 왕들입니다. 근데 이 왕들이 공통적으로 이 개혁의 어간에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입니다. 전 나라를 다 청소를 합니다. 뭐 쓸고 닦는 그런 청소가 아니라 골짜기 나무 밑에 있었던 우상들을 전부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제단들 다 헐어버리고 그 형상들을 다 빻아서 가루를 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우상의 흔적들을 전부 깨끗하게 다 청소를 했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들을 그들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리입니다. 수리. 뭘 수리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부서지고 퇴락한 것들을 세우는 부분도 있지만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잘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이죠.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거룩한 전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꼭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는 지킴입니다. 지킴. 뭘 지켰냐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구원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시 확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 수리, 지킴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와 회복과 개혁의 기치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의 한 일원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한국교회의 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끄러움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마음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점검하는 것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혹시 또 잃어버린 거룩함이 있는가? 거룩한 면면들을 다 잃어버리고 초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잃어버린 거룩이 무엇인가? 또 점검해 봐야 되고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목표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재정과 건물과 교인 수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이것 청소하지 못하면 교회는 인간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니면 교회를 책임질 수 없다는 그런 논리로 하는 세습도 이런 청소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들의 의지와 이익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 그런 것들은 전부 청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룩성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가서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질 때 그것을 우리가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슷하다, 구분이 안 간다, 이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수치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들이 없이 서로 무분별하게 섞여 있으면 그것들을 수리해야 합니다.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확연하게 구분되도록 그렇게 고쳐나간,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예배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갈 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삶 속에 가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랑과 능력을 확인하면서 생명력 넘치는 신앙인의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왕국 유다의 4명의 왕들이 참으로 어려운 나라 형편을 보면서 문이 닫혀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청소하자, 수리하자, 지키자 이러면서 그들을 독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들과 역사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청소, 수리, 지킴을 잘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혁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청소, 수리, 지킴을 잘해서 지금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됨, 교회가 엉망되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잘 되는데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잘 되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잘 돼야 되고요, 고난을 받아도 함께 받고, 한국 교회가 다 잘 돼야지 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라는 전체 교회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될 때 우리가 이 청소와 수리와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3가지를 잘하고 이후에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31절 말씀 보시면요, 30절 말씀 조금 뒷부분에 가시면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34절,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오늘은 그 요시야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왜 나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울이 되고 자가 돼서 청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수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고장난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지키지 않은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고 또 개혁되어질 때 첫 단추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놨을 때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심했던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정말 청소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품으면서 이제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개혁의 아름다운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청소하고 무엇을 수리하고 무엇을 지키지 않았는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청소하겠습니다, 수리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삶에서,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쓰시기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개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개인적으로 건강한 신앙들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말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시간들 가지고 그 말씀에 비추어 가면서 자신이 청소해야 될 것, 수리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며 회개하고 결단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계속 성장해 가야 되고요. 교회도 우리가 힘을 합해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이 역사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개혁될 때 또 공동체가 변화되고 개혁되고 그 힘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해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7년 그때 한국교회가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비난받는 한국교회 나 때문입니다. 이것이 10년 전 2007년에 1907년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난 100년을 기념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비난받는 한국교회 나 때문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으로부터 변화를 시도해 가자는 것이죠. 1517년은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맞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해입니다. 금년도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 해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금년 한국교회가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10년 전에 비난받는 한국교회 나 때문입니다라고 우리가 한번 기회를 가졌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더 안 좋아졌습니다.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라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또 지금 또 깨어있는 지도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책임을 가지고 공동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한 명 한 명부터 개교회들이 이런 운동을 전개해 가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쓰고 이 나라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방탕하게 살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그러면 좋은 수도원이 있으니까 수도원에 가서 조금 이렇게 일을 도와주면서 너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추천을 해줬습니다.
수도원에 갔더니 이제 뒤에서 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이제 시키면서 거기에 머물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세상과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수도원장이, 예전 형제는 앞으로는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바깥에 버리는 그런 일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새로운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근데 한 3, 4일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다 소식을 모르죠. 몇 달이 지난 후에 수도원장이 마을에 내려갔다가 이제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을 발견했는데, 아니 어째서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다 보는데 갑자기 내가 가장 큰 쓰레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삶과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이 수도원이 더러워질까 봐 자신을 갖다가 바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솔직하게 발견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어간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도록 뒤에서 음모를 꾸몄던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죄가 없으신 걸 알면서도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도 있었고요. 빵 얻어먹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며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었던 로마 병사들도 있었고요.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자기 살자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도 있었고요. 고통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을 낄낄거리면서 구경하며 바라보았던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안타까워 눈물 흘리는 여인들도 몇 명 있었지요. 예수님 그 십자가 현장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부합된 행동을 한 사람은 몇 명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멀리서 그냥 구경꾼으로 살고 있고, 아니면 그분의 마음을 아파드리는 일들을 그냥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등 돌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에 어둠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빛으로 살 수 있고요, 이 세상에 악취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향기를 나는 삶을 살면서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아름답게 변화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고요,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모습들로 발전해 가는데 우리가 조금 더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정말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겠습니까?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이 주인 되신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가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체들인 성도들이 그 소망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내가 정말 청소할 것은 없는지, 수리할 것은 없는지, 또 지켜야 될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 부분에 노력하고, 또 서로 손잡고 같이 노력하고 교회가 함께 노력하게 될 때 정말 이 나라의 소망이 우리 주님이 되시고, 이 나라의 소망의 그 역할을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나 잘되라고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주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 나라의 민족의 소망을 안겨주고 주변에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개혁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작은 개혁자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멋진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될 인생들 아닙니다.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서 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고요, 하나님 주신 능력과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고요. 거기서 복을 누리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거기서 행복을 맛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나라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것을 꿈꾸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작은 개혁의 몸부림을 치시고, 우리 교회가 그 개혁의 또 선봉에 서도록 함께 노력하셔서, 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눈으로 꼭 확인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